오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랜만에 추영환 권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추영환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잠시 뵙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목요일 날 굉장히 스케줄이 좀 바빴거든요. 근데 오전에 빨리 일을 보고 그 오후에 가서 좀 뵙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뵀냐면 우리 교회에서 뵀어요. 예, 잠깐 농장에 나오셨는데 우리 추영환 권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을 뵈면서 권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곳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 권사님께서 가신 곳에서 아마 권사님의 그러니까 좀 그 직급을 가지신 분이 제 또래의 모양이에요. 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이 이제 혈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일처리가 좀 그런 그 교회 쪽으로는 뛰어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좀 그런 힘든, 물론 권사님이 저 힘들어요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런 힘듦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권사님을 이제 그 교회에 사실 파송한 셈이 됐잖아요. 권사님은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역이 마치시면 언제든 돌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파송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권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만나게 하신 건 권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근의 삶을 나누던 중에 권사님께서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사님하고 여쭈었더니 권사님께서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적은 금액이라고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어부들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늘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제가 농장에 같이 가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참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을 마무리 다 짓고 집으로 가기 전에 권사님께서 주셨던 봉투를 좀 보게 됐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습니까? 권사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들었는데 이거 제가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부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더 담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금액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었는데 그 금액을 받을 때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립주일 때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고백을 회복하자마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정말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역사하실지를 더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바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택하신 이유는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완벽하거나 특별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시대에서요, 성도님들, 전쟁에서 가장 민족을 이루는 단위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인구수는 곧 뭐와 비례하죠? 군사력과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적은 민족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길 능력이 그런 군사력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이미 정답으로 가신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은 가장 적은,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겠냐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박정수 집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거나 특별해서를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적다는 게 뭐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약하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방금 우리 박정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작은, 가장 약한 이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약하고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 특별한 민족,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전쟁에서 이겼어요. 잘나고 특별한 그 민족이, 수가 많은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쥐들이 잘했다고 하죠. 맞아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해요.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뛰어난 전략이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가장 약하고 가장 수가 적으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정말 그 기적이 나타난 사람들에게 약간 공통점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고침받고 난 뒤에 반응이 뭐예요? 놀라워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가장 적은 존재,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존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금세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일까요?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가장 약한 사람들의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간증의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고, 추영환 원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부들교회 창립 11주년 예배를 드렸죠. 11년 전 구리 지역에 와서 제가 개척했다고 했어요. 제가 좀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창동에 있을 때 4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6년의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 시기에 이곳에 왔죠. 11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11년 전에 개척을 했으니까 구리 지역 목회자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11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내입니다. 그거 있죠. 말년병장 돼도요, 여전히 막내인 것 같은 느낌? 아니, 보통 저랑 한 2년 정도 차이 나는 목사님들 몇몇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있으니까 이미 다 떼었어요. 차포 다 띈 거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동안.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새 개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가 그만큼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시기고 개척을 안 하겠다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영환 원사님을 만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김현미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조영진 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한 것이 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김현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건 정말 지극히 김현미 집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80년대, 90년대 목회를 했다면, 우리 목사님 꽤 큰 교회를 하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현미 집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의를 하시건 안 하시건 김현미 집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 설교도 쏙쏙 귀에 들어오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몰랐는데, 이야,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해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실 줄 몰랐지만,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 안 하시는군요. 김효민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0년대에 목회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목회를 하셨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제가 되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집사님, 바꿔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시대니까, 이 시대에 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입이 방정이지. 위로해 주신다고 옳거니 저는 개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 다시 다짐했어요. 아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개척이 힘든 시기에 어부들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다. 이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다. 이것을 더욱 신뢰하고 따라야겠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영원 원사님에 이어서 이 김현미 집사님과 대화에서 제가 이 개척을 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이 느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영진 원사님하고 수요 예배 후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그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교회를 한 번이라도 출석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꿔서 해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인데, 그런 성도의 수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조윤정 원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야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것은, 어부들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건, 조윤주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오셨어요. 너무 놀랬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의 남동생이 오셨잖아요. 조영필 성도님 오셨는데, 이 조영필 성도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타종교를 믿으세요. 근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곳에서 임원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렸다고. 역시 아멘 작은군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너무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좀 올래라고 했더니 시간 되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너무 귀한 게 뭐냐면요. 사실 그 타 종교에서 임원을 할 정도 열심이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분에게 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부들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어부들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제가 너무 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김현미 집사님, 조현진 원사님, 추영 원사님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부들교회를 택하셨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어부들교회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부들교회를 택하셨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어부들교회 숫자가 적다. 그렇게 바로 적용하실 줄 몰랐지만 우리 어부들교회 그만큼 작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어요. 사실 제 마음은 원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구제사역 하고 싶거든요. 어렵고 소외된 이 교회의 역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다고 막 우리 교회를 알리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게 숨기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사역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섬기고 싶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그런 일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그런 일을 지금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성장의 속도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성장의 속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 교회만큼 정말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우리 어부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마다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가장 적은 민족일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 뭘 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붙잡을 때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적은 민족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이유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어떤 건강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도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더 기도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보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함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믿음으로요. 제가 오늘 은우와 리아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믿음은 뭐야? 라고 했더니 은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래요. 리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래? 먼저 은우한테 물어봤어요.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10계명을 하나씩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일부러 또 5계명도 얘기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리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기도? 이러길래 맞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머리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붙잡는 그 믿음을 선택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인간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의 사건이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실까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다 보이는데 목사님이 질문하면 입이 안 떨어져.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제가 지금 잘 설명드렸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될 인간사가 점점 계속적으로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델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믿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류 일반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무엇이 있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박정선 집사님은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요. 진심. 진심. 생각도 못한 답입니다. 좋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왜 제가 조현중 원사님처럼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요. 성도님들, 사실 아브라함이 자고 나란 도시가 있죠.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중심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세속화된 도시라는 의미겠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 그것에 길들여진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는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애굽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내려갔대요.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거기는 버틸 만한 도시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사실 이 생각은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사실 행동했었어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길들여졌고, 사실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붙잡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집트가 떠오르는 건 아브라함이 곧 우리죠.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세속적인 가치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근데 갔을 때 나의 아내 사레가, 그때 당시에 사레였죠.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대접도 받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세계관,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세계관에선 이게 너무나 통용된 거예요. 그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막 부름받을 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약속의 땅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왔지만, 물론 박정수 지사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택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적 가치에 길들여진 모습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과 일맥상통한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그 누구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 세상적이야.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우리가 같지 않아요? 너무 우리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같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랬대요. 우리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너무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너무 세상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교회 와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같이 세상적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더라. 아멘이십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겸손히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런 나를 선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멋있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있게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고 나는 그 삶을 선택한다고 해도요. 이상하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가 만나는 삶의 환경이 너무 버거우면 자꾸 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내가 작아지고 연약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망각을 하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내가 너무 약해질 때가 있죠. 사실 억울하죠. 왜 나야? 불평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가정 안에 자녀에게 사업에 직장에서 왜 이 문제를 만나지? 억울하죠. 내가 가장 적은 민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불평하는 망각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김효옥 권사님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김효옥 권사님이 요새 간증을 참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네, 간증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간증 들으시면서 임종구 집사님 때 그러신대요. 같이 들을류? 같이 들을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임종구 집사님이 냅둬 이제 하시는 거죠. 난 쉴 거요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원하는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새 김효옥 권사님이 좀 힘드시대요. 어떤 게 힘드시냐면 김효옥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요새 정말 돈이 없어요. 아니 권사님의 그 형편이 뭐 넉넉하시고 안 넉넉한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요새에서는 정말 수입이 정말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사시던 집이 수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창고가 그 행정법 때문에 다 헐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입은 없고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좀 버거우신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이젠 수입이 확실히 적어지셨고 힘드신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불평을 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위기와 사람마다의 위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느껴지는 체감이 다르니까 내가 만난 이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오히려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김효옥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김효옥 권사님과 임종우 집사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이유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요,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너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한다. 어부들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만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보여드릴 거니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멋진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뭘 자랑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 더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뭘 자랑해요? 우리를 자랑해요. 우리. 이 우리가 어떤 우리일까요? 어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면 인내와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내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연약한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자랑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어디 나가서 멋있게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 작아서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야, 이렇게 곱게서 해석하십니까? 저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제가 구리에서 지금 몇 년째 막내라고요? 11년째 막내인데 그만큼 개척교회를 안 한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어부들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랑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나,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아브라함과 같은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나오니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도, 연약한 존재가 아니어도 가장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